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고 싶으셔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를 이기시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살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손에 바치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에 떠있는 하늘과 구름을 보니까 며칠 전에 날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기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하늘이 너무 맑아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을 맞으면서 예년에 비교해서 보면 항상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맥주절을 맞을 수 있었는데 정말로 큰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서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절망하는 그 상황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항상 그래왔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이대로 세상이 무너지는가, 이대로 나라가 무너지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들이 우리 이 인류에게 항상 있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때를 허락하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맥주절을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복음송이 생각이 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하는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곳곳에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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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막 이런 긴장의 때를 만나는 것 같은 금년에 우리 맥주절을 맞는 이 시기와 비슷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없고 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절망의 때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하박국서를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손에 힘이 있음,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자기 신을 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잘남, 자기의 명철함, 자기의 뛰어난 걸 가지고 신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박국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나 행하여 득지하리라.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며 이는 그들이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되리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할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략, 자기의 총명,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할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해요.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됩니까? 멋대로 사는 사람이 왜 잘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장로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누가 자기 재주,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신을 삼고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만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화를 함부로 들 수가 없어요. 영상이 그냥 인터넷에서 뜨가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듣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합 시대에, 아합이 왕입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은 오늘 이 하박국 시대에 여러 가지 예를 들기에 딱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합은 왕입니다. 왕인데 자기 왕궁 울타리 옆에
자그마한 밭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밭을 갖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을 갖고 싶어 몸살이 나는데 아내가 물어요. 여보, 왜 그렇게 몸살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저 나봇이라는 저 사람 밭을 내가 갖고 싶어. 기름지고 곡식이 잘 되고 우리 울타리 옆에 있는데 갖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더니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그것은 밭주인이 죽었으니 누가 주인이 없잖아요. 아내가 여보 이제 가자. 아내는 남편보다 더 나빠. 이렇게 정치를 하던 아합 그것만 하나요? 불의를 가지고 취하고 불의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우상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자기 거라고 모으고 높은 지위에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왕께서 어찌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십니까? 하고 책망을 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괘씸하다가 아합을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합이 죽일 놈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다. 아이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죽일 놈이지. 왕께서 인정하고 왕께서 잘 채용해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성을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주세요. 어떤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00명과 450명, 850명이 모인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늘이 진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신입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단에서 불이 내렸고 재물이 다 탔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즉 비가 내렸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 남의 것을 자기 건 줄 알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또 높은 데 깃들이는 사람들. 높은 데 깃들이기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교만한 것입니다. 헤롯은 왕인데 한없이 교만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불의를 취하는 것,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것. 이 하박국의 배경이 갈대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 갈대아에게 화가 있다. 평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 전쟁 일으키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대아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술 취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 술 마실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지가 먹고 지가 취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남에게 술을 마시고 남에게 실수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에게는 죄가 있대요. 물론 자기가 술을 먹고 자기도 타락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게 하는 자에게 더 화가 있다.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화가 있다. 누가? 역사 속에서 보면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나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어요. 선지자를 몰아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니까 우상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무당에게 해결하라고 하니까 무당이 눈치채고 알아내요. 당신이 사울 왕이시군요.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상황이 긴급하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좀 불러올려라. 무당한테 가서 엘리야를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무당이 엘리야를 불러올려요. 사무엘? 무당이 어떻게 또 주의 종을 불러올리는지 뒤죽박죽 되다보는데 예언은 또 바로 해줘요. 어떻게 되겠냐? 내일 당신이 죽을 거라. 사울이 무당에게 묻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급하면 무당한테 가고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이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을 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여기저기서 무슨 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이끌어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입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신을 삼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노래를 불러요. 안타까운 노래. 돌아볼 때 없는 것뿐이 없는 것.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자그마한 열매가 바글바글하게 맺히는 건데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뻗어나가는 대로 포도송이가 열리잖아요. 사람이 잘라주지 않으면 끝까지 열리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로 이렇게 비통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 자,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거의 그렇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긴급 구호 자금을 가정마다 보냈어요. 30만 원씩, 52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내보내줬는데, 모든 가족에게 다 내보냈는데, 석 달 동안 쓰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다 써버렸대. 대부분이 다 한 달 만에 다 써버렸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지금 남았나 모르겠어. 그 나라에서 준 돈이. 거기다가 정부에서 괜찮은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부하라고, 정부에다가 기부하라고 그러는데, 기부는
거의 한 사람이 다 찾았어요. 정말 힘든 때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또 추경을 예산을 잡아서 이제 막 또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없고 되는 것이 없을 때에 지도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리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모든 공동체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하나 살면 된다 하지만 리더들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그러나 하박국 2장 14절 너무 멋있는 말이 써 있어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자, 바다에 가면 물이 꽉 덮여서 너무 보기가 좋지요. 우리가 밖에서 바다를 볼 때 바다가 참 멋있어. 근데 그 바다 속에 들어가면 온갖 쓰레기, 온갖 그 울퉁불퉁한 바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고기들도 있고 정말 지저분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수면, 물로 싹 덮었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좋아. 근데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눈만 뜨면 알 수 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신을 삼으라. 꽃꽂이를 참 이쁘게 했는데 이 꽃을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조의 조. 조가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밥할 때 노랗게 깨끗한 거 노란 거, 이게 좁쌀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막 순이 올라와서 익으려면 한참 모르는데 그냥 꽃꽂이용으로 잘려왔어요. 가을이 돼야 이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게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 먹을 식량으로 제공되는데 우리한테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자연 속에 이렇게 또 식물을 여전히 그래도 잘 자라고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이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 식물도 안 자란다고 생각해봐요. 다 굶어 죽을 일이라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있어요. 자라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각종 꽃들도 그래요.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꽃이 안 핀다든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저도 답답해. 마스크 안 쓰고 싶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것들이 바다를 덮는 물같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계신 걸 믿으라. 두 번째 20절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업이 제대로 왕성하게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빠도 관계없는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하나님이 대자연 속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뒤에 또한 성전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고 싶으셔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김영중 집사님이 둘째 딸을 낳아가지고 그 쬐끄만 거 인하여 그 옆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카톡에다 보냈어요.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찍어서 보냈어요. 너무 기뻐요. 말을 할 줄 알아요. 뭘? 자기 의사표시가 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거라면 이 아이는 우는 거와 먹는 거밖에 없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인하여 너무 기뻐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기뻐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하박국서에서 구원의 하나님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온 천하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인정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무엇일까?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 모자라는 것, 그런 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천국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실 세상의 삶의 현장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그 문제
현실 세상에 없는 것뿐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현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가장 창궐한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요? 중국, 미국. 가장 창궐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루에 5만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5만 명.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의 그 부통령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설하는 것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요, 멋있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자유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미국은 자유의 기반 위에 세워졌대. 기반, 반석. 미국의 국가는 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 자유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대, 미국이. 미국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종이든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거기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미국에서 받아들일 만한 적합한 조건이 되는 사람만 받아들여요.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조건만 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줘.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인데,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나라였고 누구든지 들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최초의 독립을 하게 된 것은 영국과 싸우고 아메리칸 원주민과 싸우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신앙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웃의 나라들을 신앙으로 통제하고 나라를 이끌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힘이 생기니까 영국에서 그들이 왔지만 영국이 계속해서 미국한테 뭘 받는 거예요, 이거? 세금을 받는 거라고 그러나?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국에서 자꾸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괘씸해. 우리가 줄 이유가 없는데 왜 주냐 이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과 전쟁하게 되는데 금방 쉽게 이기지 않았어요. 어렵게 해서 영국군을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냥 자유가 왔나요? 흑인을 옹호하는 남북전쟁이 또 생겼어요. 백인과 흑인이 또. 그것을 또 인하여 국가의 내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다시 그 남북전쟁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이 그냥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신앙과 전쟁과 함께 해서 미국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저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통제하는 국가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 부통령이 그래요. 미국이 자유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지만 자유의 기반은 신앙이다 그래요.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자유가 있는 나라로 아무렇게나 사는 걸 용납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 미국이 세워졌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자유롭게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이 정한 그 기초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미국도 헌법이 정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 헌법의 기초가 미국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건국 기초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많이 주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TV를 볼 때마다 어째 미국 사람들 저렇게 마스크를 많이 안 쓸까? 한국 사람이 마스크를 잘 쓰는데 참 그 나라는 자유도 많지만 이럴 때는 조금 자유가 통제당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뭐 코로나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나눠진 것도 아니고 나라 국경이 생긴 것도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나라는 그렇게 자유가 좀 많아. 그러면서 그 연설을 하면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통제하다가 죽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멋진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초로 세워진 이 나라 미국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맥추절을 맞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사업에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이 맥추절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을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소망을 준비하셨다. 기쁨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